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중에 오신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날마다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한밤의 기도회, 이 기도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피곤하고 힘든 삶의 무게에 지쳐 있을 때 이곳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꽃필 때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 찾으시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비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도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편부터 150편 그 주제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도 있지만 시인의 고백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 시편 15편의 그 주제를 읽어보면 이 5절 끝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결론을 찍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그 주제를 보면 다윗은 오로지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방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분을 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윗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찬양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찬양이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막막하고 현실이 두려우고 어려웠을 때 20대 때 돈 벌려고 서울로 상경하여서 돈 벌려고 열심히 했었던 그때 왼쪽 손가락이 산재로 인하여서 잘려나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이제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첫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첫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날 때마다 뚜렷하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도 너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도 너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오늘 시편
15편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그 질문한 내용이 뭐랍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서두를 밝히고 출발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건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하고 내 삶의 하나하나의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제일 핵심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혼이 변화되고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만 살아가는 의미와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는 자,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이 삶의 현장을 또 겪고 있고 자녀를 기르면서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해결될 일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은 같이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너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은 예배자의 삶은 항상 주의 장막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머문과 동시에 또 주의 성산에 같이 주님과 살고 있는가, 생명의 교제를 지금 날마다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될 때 2절부터 시작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냐면 2절에서 5절 10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정직.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한 마음.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참소, 거짓 고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맹세한 바를 지킨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고리대금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 열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2절부터 5절은 1절에 결론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고 있는 영생의 근거 있는 영생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열매로 맺어지는 게 바로 이제 10가지의 것들이 그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0가지의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기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뭐라고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한다. 이 실천은 뭐냐면 말씀에 받은 바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 삶으로 살 수 있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 보이십시오. 또 사람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 옆 사람 보세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로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어려운 마음인데 그래도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 정말 내가 이 마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터놓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이제 열렸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가고 어려운 거나 그 힘든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부모가 먼저 마음을 통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들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녀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축복이가 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마음은 언젠가 내가 그 마음을 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만지려고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마음을 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 가족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딸 둘을 첫째는 시집 보냈고 둘째는 아직까지도 결혼 안 하고 엄마가 좋다고 아직까지 계속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부담도 많이 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쌓아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마음을 통하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 30대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정직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이 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는 지금 엄마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큰딸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를 위하여 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했으면 딸들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신가요? 근데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백날 깨어나서도 이렇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언제 들어오냐면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할 때 그 틈으로 하나님이 깨어진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미안한 게 저는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의 완악함과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그 실수와 저의 권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트려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자녀에게 연연하지 말라라고 저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믿음도 필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100%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어서 보니까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철이 이제 나서 철이 들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딸들을 보니까 이게 은혜고 이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그 자녀들도 너무 힘들었겠구나. 서로가 힘든 과정을 어우러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와 또 시간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들을 통하여서 만지시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참소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찔림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저희 아내하고 아침에 시간 있을 때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오지랖이 조금 넓다 그래요. 오지랖 어떻게? 오지랖이 조금 넓다. 길에 가면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저는 괜찮은데 제 아내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자꾸 그러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요, 신기한 것은 이게 사람을 참소하고 고소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누가 좋아해요? 항상 따라다니는 그놈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너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세력이 자꾸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자꾸 참소하게 하고 자꾸 비방하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정 안에 참소가 있고 비방이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죄의 세력이 역사해요. 가정을 아주 틈을 보이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흔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번째,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힘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악을 행하지 않을까요? 예? 악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뒤돌아서고 또 오면 또 악을 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늘 비방에, 이 입술이 이렇게 늘 비방에 있어서 늘 그 비방하고 사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이웃을 축복해 주는 말보다 비방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날마다 결단하고, 그다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뭐냐고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자, 이게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맹세한 바를 지킨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다면 지금도 기쁨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고리대금을 받지 않는다. 이 구약에 고리대금이 많이 횡행하는데 우리 오늘날에도 한국에 고리대금 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리대금을 받지 않고 10번째 보면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머무르다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내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예배 참여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이 성소 안에서 성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자들이므로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다윗의 고백인데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섬하는 그것이라.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한다. 그럼 내가 평생에 누구의 집?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누구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삶이다라고 날마다 생명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행하고 사모하면서 그 삶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는 1절의 질문 아까 대기했듯이 10개의 답이 긍정과 부정으로 진행되어져 있는데 또 이 진행되어진 걸 통하여서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뭐라고요? 누구와 교제를 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아까 5절에 읽어드린 그 결론의 말씀인데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다. 이게 시편의 결론인데 하나님과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요동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이제 영영이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15편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요동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절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제 2절로부터 5절에 10가지의 질문이 실제가 안 되면 이 열매를 맺을 때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점검되어지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힘든 점과 압박과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애가를 읊조리면서 그가 애가를 확실한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아까 읽어드린 이제 27절에 얘기한 4절에 얘기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록 불확실한 인생 속에 살지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때 앞에 말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통하여 영영이 유동치 않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은 여러 가지 경건한 행위에 합당한 자입니다. 뭐라고요? 행위 앞에 뭐라고요? 여러 가지 경건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은 뭐냐면 신약에서 성소의 본체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들됨.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역시 자녀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녀된 자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된 자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없는가는 나를 지금 삶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된 자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자녀된 자가 누리는 권리를 가리켜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레시아는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와 유한성,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소인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정화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 곧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파레시아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은 구약 시대에는 열리지 않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열린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행위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행위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그의 본질과 성품이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 그 거룩한 행위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맺는 당연한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삶을 누리기 이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정직과 공의를 날마다 많이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정직과 공의를 너무 많이 주장했습니다. 끊임없는 나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나의 의의를 주장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로 인해서. 네? 사모님 맞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너무 이렇게 아주 나를 주장하고 끝까지 이렇게 정직과 공의를 주장하면서 타협을 볼 줄 몰랐던 나. 이사할 때에도 한바탕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묵상에도 썼지만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서 폭발했습니다. 일머리가 있는 아내는 그림이 다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다 그려서 이삿짐 다 풀고 나서 여기 스탠바이 여기 땅 해가지고 다 끝마칠 때까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머리가 없고 그림이 없는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잘 맞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투쟁이고 전쟁. 이사하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근데 묵상 날마다 이제 올리는데 늦게까지 이제 일을 이삿짐 정리하면 거의 12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막 눈 이렇게 막
등급을 내려가는데 그거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올리고 또 저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예. 그리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런 생활 사람들이 많죠.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것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연합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합 속에 들어갈 때 잘하는 사람도 인정받고 못하는 사람도 인정받는. 그래서 결론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를 또 보내면서 어떻게 또 일들이 진행되어질지 모르지만 집은 잘 이제 제가 마음을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으로 아내를 통하여서 잘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교제를 합니다. 아까 찬양 또 불렀지만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고 질문을 하고 10가지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열매가 내 안에 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 결론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이루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순종하면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하나 있잖아요. 땅을 차지할 때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순종을 받으시고 선물을 주셨듯이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안 하시네요.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잖아요. 보이는 선물 주면 좋죠, 물론. 근데 보이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거를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복음중심교회 11년 동안 그런 열매와 결실이 있었고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또 올해 2025년도 여기 찬이와 예나 그다음에 축복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기쁘고 좋다. 찬양팀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만큼 우리는 순종하고 또 순종한 만큼 그 열매를 받고 그 순종한 만큼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장 또 하나님이 하나를 또 보여주신 건 뭐냐면 돈 문제. 그래서 이 돈 문제가 예민해서 이 나의 손익의 문제 앞에 서면 철저히 이기적이 되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실체를 드러낼 때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시는데 사람의 문제로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고 돈 문제로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관계 문제로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수치로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수치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수치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말끔히 처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하고 또 결부되어 있죠. 믿음하고 저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태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말씀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안의 구석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항상 재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항상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보일 때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건 허락해서 그것을 터뜨리니까 그것을 수면으로 드러나서 내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럽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고 그 시간들을 또 지나오고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 그 기쁨이 더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이 율법의 조항을 나의 의지로 수행하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주장 의지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정직과 의를 주장하였으나 혀로 이웃의 허물을 죄책감 없이 드러내고 공의를 빙자하여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이웃을 비방하여 하였으며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계산적이었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드러날 때 그것들을 가지고 내 주님은 그 무덤으로 초대를 통하여 그 안에서 아들의 생명과 연합되어 나를 다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들어가 아들의 생명과 연합되어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요동하지 않고 이제 담담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무덤으로의 초대를 통해 그 안에서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 다시 우리를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복음중심교회 성도들 저와 이 성전에 세워져서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날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에 더 확산되고 더 충만하게 열려져서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또 교회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안에 확장되어서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보고 주의 성산에 머물러 함께 살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신 후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교제가 확산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날마다 주의 안에 장막에 머무르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